호주에 있는 몇 개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자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호주 감리교회, 호주 장로교회, 회중교회, 처음에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 국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연합을 하자 하고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영국 성공회는 그게 잘 안 되고 이 3개 교단이 통합의 실무 작업을 하자. 그래서 3개 교단의 대표들이 파송이 돼서 실무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5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실무 작업이 시작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1977년 6월 22일에 3개 교단이 통합을 해서 호주 연합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 3개 교단이 굳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합을 하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인데,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교파별로 이렇게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것이 한 나라 안에서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오랜 세월의 노력을 기울이고 결국은 이렇게 호주 연합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명칭을 보면 유나이팅 처치, 유나이팅 하면 캐나다에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유나이티드, 연합이 이미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호주는 유나이팅하고 한 것은 연합이 완성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연합을 해 가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The Uniting Church of Australia 하고 of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in Australia 하고 한 것도 교회가 호주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적이지만 이 지금 호주 연합교회는 호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호주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뜻에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생겨진 것이 호주 연합교회 옳습니다. 저는 호주 연합교회의 여러 가지 면들도 교리라든지 헌법도 좀 살펴보고 연구도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몇 가지 점들도 있지만, 이 호주 연합교회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기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호주 연합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주 연합교회의 정신을 특별히 높이 사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것을 특별히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개신교회가 4분 5열이 아니고 100분 150열,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수백 개의 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본래 분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조 시대부터 사색 당쟁이라 그래가지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게 권력을 누가 잡느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 밑에서 권력 잡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혼자 권력을 못 잡으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명분을 여러 가지를 내세우면서 다른 패를, 다른 당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 몰살시켜서 죽여 없애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2조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싸워요. 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내 파가 아니면 다 까마귀예요. 내 표는 전부 백로고. 그래서 무슨 이유를 걸어대든지 상대방을 까마귀로 몰아가지고 다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도를 영원히 누리려고 했던 것이 이조 시대의 이 당파와 권력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속에 계속 내려오는 데다가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제 36년 강점기에는 일본에 붙어서 그래도 살아남고 또 거기서 또 부자도 되고 뭐 이런 친일파가 있고, 죽어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 놈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반일파가 되고, 뭐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이 36년의 역사에 계속 되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 후에도 친일파와 반일파가 계속 갈등하는 것이 사회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도록, 또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어떤 교회 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일본의 그런 것에 반대해서 우리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가지고 죽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친일파 안 하고 일제에 맞섰던 교회 지도자들은 친일파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 교파가 거기서 교단이 또 갈라지고 분열하는 역사가 이제 내려오죠.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민족 간의 그런 사상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은 남북이 전쟁을 하고, 또 그 후에 남한에서는 북한하고 남한이 완전히 갈려져 가지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땅끝이 먼 나라가 아니고 38선 이남과 이북이 서로 땅끝처럼 오고 갈 수 없는,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나라도 모든 것을 빨갱이냐 아니냐,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교회도 똑같아졌습니다. 교회도 조금 사상이 이상한 것 같으면 저건 용공분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용공신학이다,
빨갱이 신학이다. 뭐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민족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또 독재 정부에 그냥 머리 숙이고 함께 해먹고,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의 일부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민족의 이런 그 끊임없는 갈등의 역사 속에서 교회도 완전히 반쪽이 나 있습니다. 반쪽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요즘은 진보네 보수네,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땐 한국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면 빨갱이고 내 편 아니면 진보고 보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개신교는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교회,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가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도 못 되고 사회가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더 싸워요. 교회가 더 분열해요. 장로교, 감리교 사이에 한국에서는 거리가 평양하고 서울보다 더 멀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연합교회의 정신, 한국에서는 내가 볼 때 이게 죽어다 깨어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가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해서 노바닥 쪼개지니까 수백 개의 교파가 생기고, 세상이 볼 때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갈라지고, 거기서 무슨 본을 보겠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고 노바닥 그러면서 정작 예수 믿는다는 교회는 저렇게 수틀리면 하루아침에 갈라지고 떠나고 싸우니,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정신이 있어서 연합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갈라지냐? 왜 특별히 교회마저 왜 이렇게 갈라지냐? 첫째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른 걸 다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고 그럼 뭐가 있냐? 내가 볼 땐 두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건 첫째는 교리입니다. 예수가 없고 교리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은 하나 되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 밤에 기도를 하나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위험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린 사탄의 작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담과 이브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탄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갈라놓고 아담과 이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이게 이 사단이 가지고 온 죄악의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분열이에요. 갈라진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의 큰 뿌리는 사실은 우리 속을 분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생명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요거를 속여가지고 먹어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면 내 속에서부터 분열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은 죽기까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나는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남남이 될 수 있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꼭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이게 분열이 자기 속에서부터 벌써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아니고 따로 분열이 자기 마음을 지배한 거 아니에요. 찢어지기로, 우리 막 요새 말로 하면 갈라서기로. 이게 죄악의 시작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 사회의 현상이고 이게 모든 비극의 내용은 전부 분열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분열하면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 갈랐으니까 이브하고도 남남처럼 이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아니야. 남이야. 이미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치마도 해 입고 숯불 속에도 숨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이 풍랑이 돌풍이라,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면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배밑장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풍랑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원망하고 이럴 일이 없다.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같아도 뭐 제자들 같이 그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근원적인 걸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교회라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매일 싸우고 갈라지고 교리가 중요하네 어쩌네 하면서 하는 게, 교리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거는 교리가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 이름 내세우면서 교리로 다 갈라지. 첫째는 교리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데는 전부 이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해요. 가톨릭은 교황이 왕노릇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은 교황이 왕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근데 종교개혁할 때는,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예수도 없고 뭐만 있는가 하면 칼빈만 있고 루터만 있고 웨슬리만 있는 거예요. 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칼빈이 만들었죠. 루터가 만들었죠. 교황이 만들었죠. 가톨릭에서는 교황 중심으로 교리가 형성되고, 개신교는 칼빈이 중심이 되고 루터가 중심이 되고, 영국에서는 200년의 웨슬리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다 예수에게 속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갈라지지 말아야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거기서 기적을 직접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때 이 엉뚱하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되나 또 율법을 따라야 되나,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첫 번째 교회 공회라고 볼 수 있는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주고받고 하지만은 결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수천 년 지켜온 율법과 할례를 포기해야 되는, 그게 교리 아니에요. 할례와 율법이 오늘로 우리가 말하면 교리 아닙니까? 유대교의 교리 중에 교리의 핵심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할례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전하면서 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 그거 뭐 지금까지 받아온 거 굳이 안 받으라고, 안 받아도 되지만 받는 거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당분간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꼭 할례를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교리가 조금 다르면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안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친 게 성경입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다르면 다른 대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리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가톨릭은 교황 절대주의라 안 된다. 그러지만 개신교는 지금 칼빈 절대주의, 루터 절대주의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왜 갈라져? 절대주의가 아니면 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갈라져? 근데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자기의 교권이에요. 뒤에서는 누가 어떠미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지 못하면 다 비워. 그러니까 결국은 싸워서 갈라져. 이거는 이제 세속화입니다. 무슨 세속화냐? 이거는 한국의 문화는 으뜸이 돼야 되죠. 한국의 문화는 명예심이 최고예요. 뭐든지 1등하고 우등하고 높아지고. 이 한국이 그 출생률이 제일 적은 건 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한국이 세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BTS 같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세계를 움직이고 한국의 드라마는 세계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 여기 원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본대요. 호주 원주민들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원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좀 선물 가지고 가고 하면 한국 드라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대요. 호주 원주민들이, 이 에버리진들이. 그 정도로 이게 한국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우수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너무 극단적인 경쟁 사회다.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전부 최고가 돼. 얼굴도 제때도 고치는. 어떤 아가씨가 가수가 됐는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이미자 씨가 자기를 보고 앞으로 한국의 전통 가요를 이어갈 사람이다, 뭐 이랬대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면서 어릴 때는 뭐 이 신동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조금 커가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너는 얼굴 때문에 가수는 안 된다. 가수할 만한 얼굴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도 듣고 나중엔 뭐라 그러면
가면을 쓰고 노래해라. 이래.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갈이 찢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숨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부 보는 시각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얘기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경쟁이 교회도 경쟁하게 만들어요. 교회도가 아니고 교회가 경쟁터예요. 큰 교회 되는 거 아주 경쟁이 대단합니다. 교회 건물을 활젓하게 짓는 거 목사가 한 번 났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이름을 날려야지. 그러니까 예배당 엄청나게 짓고 교회님 엄청나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경쟁,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속에서는 다 갈등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뱃속부터 밑창에서부터 이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안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본성적으로 이게 튀어나와. 그래서 이 지금 호주연합교회 창립 기념주일에서 호주가 어떻게 해서 호주연합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합을 했느냐, 이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한국도 이걸 영향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민교회도 싸우는 게 똑같아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이게 전부 경쟁, 저 잘났다는 경쟁이에요. 조금 뭐 더 크게 해보겠다는 경쟁.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다 하려고 그래. 다 하려고. 왜? 교인 안 뺏기려고. 또 뭐 저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러면 전부 몰려가니까. 그래 가지고는 거기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예수 정신을 살려가겠습니까? 우선 당장. 그리고 이민교회는 더구나 당장 생존이 급해. 생존이 급하잖아요. 교회가 자립하냐 못하냐. 생존이 급하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살아남을 만큼 뭐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편법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골리앗은 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랑 속에서는 오직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인생살이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걸 안 믿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이게 문제고 뭐 누구보다 이런 거 가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떠날까 말까를 하루에도 10번씩 그러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리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교회지. 이 교회가 예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저 잘 지내다가 나가려면 이렇게 안 하고 세상에 가서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하나됨의 정신, 하나 되는 길은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계시면 산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들에게 반문하시니까 예수 죽을 힘을 다해 붙들면 예수님이 당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되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